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옛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 옛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이 제목 속에 본문에 대한 배경도 나타나 있고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옛적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때는 그 옛 추억 때문에 적지 않게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옛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게 그 관계가 좋지 못한 관계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 옛적을 기억하라고 하는 문맥의 말씀은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이죠.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정말 좋은 때를 기억했습니다. 자신들 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리고는 퇴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불순종의 자식이 되며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던 삶들이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대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정적인 모습 속에는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 백배하게 하였던 것이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치하심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때리시는 사랑의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얼마나 잘못된 길로 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지나간 시절의 길목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너무 깊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택한 백성들 편에 서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로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새로운 역사의 전환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사랑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이 되었던 에스겔서 25장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본문의 1절과 함께 쌍벽을 이룰 만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을 쳤던 변방의 세력들을 징치하셨다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25장 12절 이후에 보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을 때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택한 백성들을 치고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주의 변방에서 치고 들어와서 저들이 원수래요. 야, 유다 백성들, 유다 족속들 우리의 원수다.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칼날을 휘두르고 사랑한 택한 백성들을 능욕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범죄를 보셨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에돔 족속들의 잔악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그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들을 치셨는데 마침내 정해진 그 구역까지,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졌다 그랬죠. 그리고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았다고 할 것이다 했어요. 에돔 족속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돌이켜보니까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간섭하시고 충만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이 에돔 족속들을 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도다.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셨도다. 여러분, 아비귀환과 같은 참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마침내 에돔 족속들이 진멸함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타났던 에스겔서 25장 12절 14절의 배경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오늘 1절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지나간 시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았으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면 참 기가 막히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언제 다 갚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거닐고 계셨어요.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원수 마귀와 같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적들 편, 원수 편에 거니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택한 백성들이 사는 유다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은혜의 전당,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바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원수를 갚아주셨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누가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업어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여 구원해 내셨는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3절에는 포도주 틀을 밟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포도를 이기는 작업이죠. 그리고는요, 마침내 엑기스를 쫙 뽑아내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용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의 틀이죠. 이기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발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은 에돔을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장차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처럼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말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할 자들도 영벌의 심판에 처할 자들도 다 부활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 믿음으로 살아간 백성들,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랑하는 종들, 남녀 종들은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주님 우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화로운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어둠의 자식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으나 영벌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신속하게 옵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신속하게 바람처럼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알면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7절부터 나타납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라.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사랑 이루 말할 수 없죠.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거, 오늘 135쪽 우측 아랫단에도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만 헤세드 그렇게 표현했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라고 하는 거, 7절에 말씀한 것은 참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헤세드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다 잊어버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면 참 끔찍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또 드러내놓고 죄를 범하고 내가 알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하고 죄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인 아니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죄인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죄 없다고 계속 법정 앞에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죄인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증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 합당한 형량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부르짖어 소리쳐도 재판관은 뭘 합니까? 재판관은 뭐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여차저차 하여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 있다 하면 죄인이죠. 우리는 혹시라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벌거벗은 형상처럼 드러나게 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잊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겠다고, 도무지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들고 그리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돌이켜서 정말 중대한 회심의 역사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크신 은총, 정말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난의 때에도 구원하시고 그 고통 중에도 해방의 감격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들을 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신, 원수 갚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이켜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보니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자,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러분, 그분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억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12절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고 나온 이 모습은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 겁니다.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함을 받고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그분이 역사하셨지, 그분이 행하셨지, 그분이 이루어 주셨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신 능하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목요일 아침에 이런 심정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이 함께해 주셨어요. 열흘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능하신 권세로 함께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능력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14절 후미해 보세요.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편입니다. 옛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지나면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개인적으로 보면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분 어디 계신 겁니까? 오늘 11절 이후에 계속 그분을 찾으셨잖아요. 그분을 향하여 앙망하고 영광 돌렸잖아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장차 오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물음과 고백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까이가 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함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